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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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지금 부른 이 찬양은요, 찬송가 410장 찬양입니다. 이 곡을 작사하고 또 작곡을 한 분은 피터 빌립 빌혼이라는 미국 분입니다. 1865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찬양들을 많이 작곡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원래 그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분은 아닙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술집에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세상을 노래하던 그가 그 당시 위대한 설교가였던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곡이 무려 2,0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0곡이 넘는다고 해요. 미국 교회 음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그런 근현대 찬송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입니다. 자, 술집에서 세상을 노래하던 그런 가수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가 되었던 피터 빌립 빌혼.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처럼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노래하는 가수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가 노래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피터 빌립 빌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에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 세상의 사랑, 이별, 아픔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했기에 그의 노래는 그와 같은 세상에 관한 그러한 가사들로 또 그런 곡조들로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기에 그는 2,000곡이 넘는 그러한 찬송가, 그런 성가들을 작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이렇게 임영웅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여, 주여. 천병국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도 있는데 주여. 가요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클래식을 좋아하십니까? 재즈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가스펠을 좋아하십니까?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또 어떤 노래를 부르기를 즐겨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노래하는 그 노래가 곧 우리의 이 마음을 대신 말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이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요, 곧 우리 마음입니다. 말은 곧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신비해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담게 될 때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요, 예쁜 것을 담게 될 때 예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요, 사진기와 같아요. 사진은 어떻습니까? 찍으면 찍는 대로 그대로 그 상황을 담아내죠. 지난번에 가족 사진을 찍고 전시를 했더니 저한테 비난의 화살이 참 많이 왔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멋있게 찍으셔놓고서 왜 저는 이렇게 찍어주셨냐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진기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아내느냐, 그것에 따라 그 모양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걸 담아야 되겠어요? 나쁜 걸 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온갖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과 같은 것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될 단어들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담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뿐이죠. 우리 마음에 불의를 담게 될 때 우리는 불의를 말하고 또한 행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탐욕을 담게 될 때 우리는 탐욕을 말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교만, 자랑과 같은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또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이 곧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은 나만 알 수 있고 내 자신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해서 알아주거나 컨트롤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해 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곧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곧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마음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가능한 좋은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사랑스러운 것들을 가능한 많이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담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모든 인생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이처럼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처럼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의 크고 작은 생명들을 통해, 날마다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교회 와서 여러분 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화장품을 뭘 썼는지,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향수를 뭘 썼는지,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액세서리를 뭘 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오늘 목사님이 가르마를 어느 쪽으로 했는지,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서로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제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무 말 대잔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또 내가 받았던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세요. 그걸 나누세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통로는요, 바로 우리 눈에 있습니다. 눈은요, 마음의 창과 같아서 우리 이 눈을 통해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좋은 것, 또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을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담게 되지만 나쁜 것을 보게 되면 나쁜 것을 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눈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이 눈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할까?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선한 것, 보기에 아름다운 것.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작은 풀, 아름다운 열매,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들, 하늘, 바다, 별 등과 같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러한 것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많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눈으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많이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십시오. 틈나는 대로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귀입니다. 귀는 인간이 생을 마치는 순간에도 가장 늦게까지 그 기능이 살아있다고 해요. 눈을 의지적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열려 있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만 하는 기관이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아무 이야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아무 이야기나 들어서는 안 돼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걸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 삶의 환경을 그처럼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환경이 되도록 또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자 해도요,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좋은 것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능한 긍정적인 이야기, 또 가능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가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노래에 이렇게 심취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좋아할 수는 있어요.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슬픈 가요 같은 거, 또 너무 내 마음을 이렇게 또 자극하는 그런 노래 같은 것, 그런 걸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 말의 습관을 보게 되면 부모가 하는 말의 습관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이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아이들은 또 반대겠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부모의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귀에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에 긍정적인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와 같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력적인 소리, 거친 소리, 마음을 다치게 하는 소리로부터 여러분의 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또 이런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과도 매우 밀접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내 귀에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나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고스란히 어떻게 되는, 내 마음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습관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매일 힘들다, 아유 죽겠다,
아휴, 못 살겠다. 예. 여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제가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예.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하면은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힘들게 사세요? 왜 죽을 똥 사세요? 왜 못 살겠다 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겁다, 행복하다, 살겠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판에도 그렇게 새겨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많이 보고 계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못하세요? 하나님 많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